영화 좋아하십니까? 람보, 원더우먼, 600만 불의 사나이, 히어로스. 가상이지만 저들 이야기는 영화나 소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는 구성 요소들이죠. 저들을 영웅들이라고 해요. 세상은 영웅을 갈망하거든요. 영웅들을 통해서 역사가 펼쳐지고 역사가 기록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유인전기를 읽어라 해요. 왜냐하면 그 유인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재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세종대왕 이야기, 또는 에디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도 우리를 흥분하게 하죠.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도 그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의 영웅들, 아벨을 시작으로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모세. 영웅들의 이야기죠. 세상의 영웅들도 그러하지만 이 믿음의 영웅들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흥분시키곤 하죠. 그런데 그 영웅들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이렇게만 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오늘 설교 속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바보 중에 상바보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영웅이 아니라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보가 되어보신 적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보 중에 상바보가 되어보셨어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남태평양 작은 섬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파푸아뉴기니 김은용 선교사 부부와 식사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한번 봅시다 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죠. 그 선교사님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 7개 국어를 해요. 안 놀래요? 칠개 국어를 하고 지금도 웬만한 언어를 깊숙이 들어가면 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가 어찌 생각하면 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 선교사 후원을 하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저들은 소명을 안고 남태평양 작은 섬 한 부족을 위한 성경 번역, 그 성경 번역을 한다 해서 그들이 몇 사람이나 보겠어요. 근데 거기에 헌신을 해요. 왜 나와 있냐 했더니 기후가 다른 곳에 살다 보니까 암이 3개째 온 거예요.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난소부터 감까지. 머리가 다 빠졌다가
새로 낳고. 근데 대화 중에 병은 아무 상관없대요. 빨리 우리 선교지로 가야 한대요. 그렇다고 그곳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바보 중에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은 바보가 되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야무진가? 내가 얼마나 크게 성공할 사람인가?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구한 바보들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저는 바보들이라 칭한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소명으로 부르실 때 그 시대적 배경은 참으로 암울했죠.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미디안에 7년 동안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 모습을 사사기서 6장 2절 3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무슨 이야기예요? 산으로 도망해서 토구를 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중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지어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뿐만 아니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다 빼앗아 가는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강력한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냐? 사사기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낙타를 이야기한 건 전쟁 물자를 나르는 수단이기 때문에 낙타를 이야기한 거예요. 낙타의 수가 많았다. 우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삼키겠다고 진을 치고 있는데 당시 가장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다 했는데 저들 수를 12만 5천 13만 5천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60만 군대라고 하잖아요. 당시 전체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13만 5천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7년 만에 비로소 저들이 부르짖기 시작해요. 사사기 6장 6절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자. 저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했죠.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기독교의 영성이고 기독교의 힘이죠. 성경 어디에도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이 도와야 되겠다 일어나신 적이 없어요. 상황은 전혀 상관없어요.
저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사사기에서 6장 12절에 보면은 기드온을 이렇게 불렀죠.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놀라고 놀랐을 거예요. 그가 농사꾼이었잖아요. 농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아, 이렇게가 아니라 큰 용사요. 내가 어떻게 큰 용사야? 오늘 나는 저 산속의 토굴에서 살고 겨우 농사지어 행여나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 나는 여러분 모두가 큰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배웠기에, 능력 있기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그의 미래적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만 보지만, 아니, 과거의 상처에 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적 섭리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하나님만 섭리하실 수 있는, 그죠? 48년 전에 저는 목사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목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 처절한 48년 전의 처절한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에 늘 나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더 잘 먹고 더 잘 입어야 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하는 것입니까? 지난 수요일 우리 아들 강도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설교 어떻게 하지?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강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평가하는 나는 나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나도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나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나로, 내가 아는 나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아시는 나로 인식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는데 순간 감사했어요. 우리는 늘 나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보다는 가난한 나, 상처받은 나, 못 배운 나, 뭐 키가 작은 나,
누구나 보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나로 말해요. 오늘 병든 나, 그래서 어쩌라고. 참 믿음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다윗은 양을 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도 하나님의 종. 사울의 죄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의 종.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의 나를 설명하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 가난한 나, 아니요, 큰 용사요.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원로 목사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함께 울 때가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펴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힘을 얻어요. 왜 하나님은 저들을 보내시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왜 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심의 약속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1억이 필요해요. 그래, 1억 주면 1억 원어치 일하다 끝나요.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수 있어.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큰 용사요. 앞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군대를 모집해요. 300의 용사들이죠. 그들을 채우기까지 먼저 군대를 모집했는데, 강제로 모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걸 소개하진 않지만 먼저 군대를 모집했더니 3만 2천이 보여요. 13만 5천 앞에서 3만 2천. 작전 잘 짜면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해. 하나님, 군대를 모집했는데 저 메뚜기 떼들 앞에서 우리 군대는 3만 2천입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져요. 기도나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다 보내고 남은 숫자를 둬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요. 1만 명이 남아요. 기도원이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아, 그래, 3만 2천 많으면 좋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보내고 정예부대 1만 명이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하나님 1만 명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그래요. 기도원아, 아직 많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을 남겨둬요. 13만 5천 앞에서 300, 450대 1. 말이 돼요? 요즘같이 무기로 싸우는 첨단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칼로 창으로 부딪히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왜 그리하셨는가? 사사기 7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거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왜요?
전쟁은 반드시 이길 건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모든 전쟁이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가운데 전쟁입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길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한 후에 행여 저들이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이겼다 할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까 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욕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일 해봐요. 내 영광 추구하면 이쪽이 찝찝어지고, 근데 하나님께 영광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내가 뭐 했어 얼마나 추한지 아세요? 작당거든. 하나님을 말하며 사는 건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냐 지냐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가 나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돼. 너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셔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메뚜기 떼 같은 13만 5천의 군대 앞에서 300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작은 수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3만 2천을 가지고도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셨어요. 10,000명 가지고도, 우리가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께 영광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축복을 받았다고, 돈 좀 벌었다고, 승진 좀 했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적어도 하나님은 이 부분에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흐려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를 욕심낸다 이거 느껴보셨어요? 다른 사람은 대강사라도 다 도와주시는데 왜 나는 조금만 좀 벗어나면 너 이놈 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했죠. (3만 2천이) 모이고 300명이 남았어요. 31,700명이 떠났네요. 떠나간 사람들은 누구죠? 먼저 1차로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그렇게 보냈는가? 아마도 떠나간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싸우고 싶었어요. 우리도 쓰임받고 싶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제외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로마서 1장 20절은 간단하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핑계할 수 없어. 지옥 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지옥 왔는가를 분명하게 아니까. 천국에 간 모든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대잖아요. 왜? 내 자격으로 온 게 아니니까. 분명한 건 1차로 떠나간 사람들, 그들은 누구죠? 사사기서 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염려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했을 때 22,000명이 갔는데 남아있는 10,000명은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요. 원어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두려움과 염려로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32,000이 모였는데 우리가 싸워서 될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기드온을 믿어도 될까? 무엇인가 가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보내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 이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빛나교회가 36년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없어요. 누가 잘해서? 누가 능력 있어서? 아니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래잖아요.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래잖아요. 그가 누구이든, 우리 예수님도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정작 그 길을 가셔야 할 때는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거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거. 그러나 딱 하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염려도 있지만 그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마귀는 말에서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요. 아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누구나 있어요. 염려는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 크게 그래봐. 목사님 가슴속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어 없어? 있다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있다고 하라고. 그럴까봐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다시 목사님 가슴속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근데 믿음도 있지만 염려도 근심도 있다 없다? 그건 없다고 해야. 아니야, 있어, 이렇게 해야 뭔가 이야기가 되지. 그걸 하여튼 내가 뭐라고 하겠어. 다시 엔지하고, 목사님 가슴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염려도 있다 없다? 아니야, 있어. 뭔가 매끄럽잖아. 염려가 클까 믿음이 클까? 여러분 알아요? 염려와 두려움은 실제야. 믿음은 추상적인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수많은 곳에 설교하러 다니지만 여전히 두려움도 염려도 내 안에 있어. 공으로 말하면 농구공만큼 내 가슴속을 가득 채운 건 염려고 두려움고 근심이야. 믿음은 잘 찾아봐야 해서 탁구공만 해가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염려, 근심 없이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이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크게 아멘합시다.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 이게 놀라운 은혜죠. 만 명에서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게 해요. 방식을 어떻게 했죠? 만 명을 두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요. 기드온아, 저들이 갈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서
물을 보여주시면서 만 명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그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로 크게 나뉘어요. 5절 6절이죠. 엎드려 핥아먹는 사람들 9,700명,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시는 자는 300명. 물을 필요로 하는 저들에게 물을 주시고, 갈증에 사로잡힌 저들에게 물을 주시고, 물을 마셔라 하신 뒤에 엎드려 마시는 9,700명을 보내고 손으로 움켜준 사람만 300명을 낳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히브리 학자들은 이걸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임전태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물이 있다 하여 엎드려서 헐떡거리고 물만 마시는 이 사람은 군인의 자세가 아니다. 또 하나, 히브리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상황 앞에서 무릎 꿇는 저들은, 고난, 역경, 여기서 무릎 꿇는 저들은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물을 마시게 하고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마셨지만 하나님은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마시는가 보자. 엎드려서 마신 것이 문제가 되고 300명은 이렇게 손으로 떠마셨으니 문제가 안 되고, 여기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왜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히브리 학자들의 이야기를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심이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직임을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셔,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착한데 누가 보면 갑자기 착해지는 거. 그러지 않아요? 별로 안 착한데 누가 보니까 괜히 착한 척하고 나도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나고 보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테스트인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하여 나를 테스트인 줄 알았다면, 남겨진 만 명 앞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 모르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9,700명은 물 앞에 헐떡거려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300명은 감사기도한 뒤에 마셨다. 이렇게 설교하면 좀 멋질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뺨을 치는데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손해봤는데, 내가 얼마나 손해봤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나는 신세한탄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 주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 어떤 하나님이? 미래를 섭리하신 하나님, 미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안다면 저들의 말은 달라졌을 것 같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빛나교회를 35년 동안 받들어 섬기면서
지나고 나서나 보이는 거예요. 그때 좀 더 믿음일걸, 그때 좀 더 용서할걸, 그때 좀 더 안아줄걸.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주목하는 거야.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실 그 하나님이.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만 봐. 오늘의 형편에 배여 내가 갈증 앞에 사로잡혀, 문제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안 주시죠?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태숙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건 아닐까? 주고자 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지금 오늘의 고난, 나중 영광을 계획하시고 나중 영광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았죠? 300명의 용사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뽑았어요? 칼 잘 쓰고 활 잘 쓰는 사람 뽑았어요? 아니요, 바보들 뽑았어요. 아니,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터에 보내면서 전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준비하라,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하라, 아멘하고 준비해. 사사기 7장 20절 보셔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하늘을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여호와와 기드온에 가리어 하고 외쳐라. 전쟁터에 가는데 칼 주고 창 주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 주고 횃불 주고 가서 나팔 주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 왜요? 안 물어봤겠어? 근데 이 300명의 바보들은 항아리 들고 가라 그러면 들고 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영웅으로의 꿈을 꾸어요. 근데 먼저 바보가 되어봤는가? 내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의 바보가 아니라 진짜 바보가 되어봤는가? 바보같이 살면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영웅들 바보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어디로? 어떻게? 몰라요. 그냥 떠나요. 그 대단한 모세 바보 만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정도 대단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말과 행사에 등한 거예요. 그 모세를 보면서 전술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와 싸울 때 물 부어라, 티끌 날려라 그래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근데 한 번도 왜요를. 어느 정도 바보죠? 광야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말도 아닌 곳으로 방황하며 인도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방황이거든요. 근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왜요 하잖아요. 사람이요 조금만 똑똑하면요 왜요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바보 중에 상바보는 예수님 아니에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무덤을 여시는 그분이, 정작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 바보.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이켜보면 바보들 중에 상바보들이었어요. 헌금을 한 사람들 돈 있어서 헌금해요. 지금도 가슴이 아리죠. 바보 중에 상바보였구나. 교회가 어려울 때 보증 서달라고 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 안 써요. 바보 중에 상바보들이 이거 찍으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넙죽넙죽 찍어주죠. 저들이 누구보다 뭐 믿음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어쩌면 바보예요. 바보.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똑똑해지는 거? 아니요. 복 받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바보예요.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바보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 바보가 아닐 수 있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면 되잖아요. 바보가 되어보는 거죠. 절 보고도 그런 사람 있어요 이러고 다니면요, 목사님 바보예요? 왜 일찍 은퇴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분들도 있다. 목사님 아직도 왕성해요. 교회 개척하세요. 지지난주도 아내하고 함께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개척하래. 아니요. 여러분, 안산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개척하면 자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 없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도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신 없어요. 이 강단에 서는 것 하나, 시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여기 설 수 있어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 영적 전쟁 준비할 때 담임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영적 전쟁하면서 단 한 번도 안 아팠던 적이 없다고. 내가 먼저 전쟁을 그렇게 치르고 그 상태에서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래간만에 여러분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온몸이 아파요. 매 순간 긴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처음으로 우리 아내한테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나 힘들어 그랬더니 왜요? 그래. 나는 네가 맨날 아프다 그랬는데 한 번도 왜요 온 적이 없어. 너는 아파도 되고 나는 아프면 안 되냐? 주여 나 저 여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가 막히지 않아? 왜요? 여러분 보세요.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똑똑한 것처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보가 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바보가 되는 것 나중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 누군가가 내 뺨을 칠 때, 나를 억울하게 할 때 이것이 테스트인 줄 알았다면 그때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예요. 바보잖아요. 목사님들도 뭐 똑똑한 분들이 목회자래요? 아니요, 바보들이에요. 우리 아내 처갓집 동네 고향 동네 교회가 덕양교회라고 있어요. 남윤우 목사님이 심우하셨는데 그 교회는 2, 3년 주기로 목사님을 바꿔요. 아주 재미가 들렸어요. 그런데 하도 목사님을 바꾸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당시만 해도 목사님이 부족했던 바 노예에서 그 교회 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가봤자 또 문제가 되니까 안 간다 그래요. 그때 참 바보 같은 우리 아버님 친구 남윤호 목사님이 지원을 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아, 이 억센 사람도 다 당하고 쫓겨는데 너같이 물렁이가 나 보내달라. 가서 3년을 하나님 앞에만 울어요. 하나님 앞에만 울어요. 그런데 핑계 댈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설교를 못 한다고 그러면은 화를 내야 되는데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강대상에서 울어. 1년을 하니까 싸움이 안 돼. 그래서 교인들이 연판장을 다 받아. 이제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딱 노트에 도장 다 받아서 주일날 강대상에 올려놓고 그 앞에다 설교 못하는 목사님 우리 영혼 다 죽이지 말고 교회를 빨리 나가주세요. 이걸 써서 올려놨는데 그날 거문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여수로 볼일 보러 오셨다가 바람 때문에 못 들어가고 본교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날 그 사건이 있는 거야. 담임 목사님 예배드리러 왔더니 교인들 도장 받은 거하고 그 위에다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 우리 영혼 죽이지 말고 빨리 떠나주세요 하니까 그걸 이렇게 보더니 서서 기가 막힐 거 아니야. 담임 목사님이 그대로 제가 흉내 먹게, 여러분 여기 어떤 글이 와 있는지 아시죠? 그대로 읽어주고,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읽어드려요. 그렇게 쭉 읽어주고는 그러더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는 여기 있고 싶겠냐고. 나도 다른 교회를 좀 갈까 하러 봤더니 갈 데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하도 설교를 못 한다고 소문을 내갖고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갈 곳을 해서 보내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지, 나를 길바닥에 쫓으면 여러분들은 저주라고. 내가 그런 방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벌을 받을까 봐 내가 못 간다고. 나는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고. 근데 갈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이 없는 건 여러분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나를 보내고 싶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은혜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누가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여기 오면 내가 어디로 가냐고. 나도 여기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나도 갈 곳이 생길 때까지만 있을 테니까 좀 미워도 좀 참고 있어 달라고.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그대로 데려놓고 일단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립시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감정 섞이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가 듣고 하늘 같았어. 놀랄 준비해봐. 그 목사님 그 교회에 18년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이 95%가 복음화가 됐어요. 그 목사님 은퇴할 때 제가 거기도 갔다 왔거든요. 은퇴할 때 아들 보내달라고, 목사님 아들 보내달라고 매달려 울 정도로 그랬어요. 그분이 설교를 잘하고 아니요, 바보. 우리 김희철 목사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서울의 한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가요. 참 좋은 교회예요. 이야기하죠. 똑똑해지지 말아라. 누구 이겨먹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울어라. 저들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바보를 뽑았다네요. 그 험한 전쟁터에 보내려고. 누구죠?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외요하지 않는 사람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마음과 다르지만. 누구 이겨먹어야 좋아요? 다 지나고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는 바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은혜만 남네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 결론을 맺고 싶어요. 그냥 바보같이 살리라 다짐하라고. 내 안에서도 선언한 어떤 인간적 요소 다 이겨내고, 나와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바라고,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염려, 근심, 걱정 있어요? 대책 없어요? 괜찮아요. 세상이 보기에 바보지만 언젠가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드러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요, 세상 앞에서 나는 가난해 이런 거 말고, 나는 병들어서 못 배웠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래를 섭리하시는 가운데 큰 용사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아멘이죠? 더 크게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 만져주실 거 믿으면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